신명기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상하죠?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등장하니 바로 자네 진정 행복의 고수가 될 텐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행복의 고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원함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2021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복이라는 것은 복을 행한다는 거죠.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복을 우리는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렇다면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봐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요. 여러분, 우리 학업을 최선을 다해 보시고 우리 사업장에 대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 끝까지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너 정말 힘 끝까지 해봤냐?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 해봤냐? 근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게요, 내 힘의 끝을 해본 사람만이 비로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최선을 다해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 힘만으로는 행복을 누릴 수 없구나.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 참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 아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게요, 여러분, 내 힘을 끝까지 안 해본 사람은요, 내 힘으로 하면 돼. 내가 열심히 살면 돼. 내가 열심히 도전해보면 돼. 근데 정말 자기 힘의 끝자락까지 가본 사람은 거기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는구나. 그러면요,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바라보게 됩니다. 도울 자를. 진짜 그 행복의 고수를 비로소 그때야 찾게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특별히 한 3, 40대, 그러니까 40대 아니죠, 한 20, 30대 남자 청년들이 대부분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 내 힘의 끝까지 해보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다 될 것 같고요, 내가 노력하면 이룰 것 같고요, 내가 열심을 내면 다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런 청년들에게는 해보라 그래요. 그래, 한번 해볼 수 있는 만큼 마음껏 해보라고. 그런데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아마 나의 최선의 끝자리까지 가보신 분일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구나. 그렇다면 비로소 우리는 행복의 고수를 찾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고수가 누굴까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의 출처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이제는 물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항상 옛날에는 명절이면 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중국 영화 막 취권 같은 거를 하게 되죠. 항상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풍요로운 집에 이 악당이 쳐들어와서 부모님을 죽여요. 그러면 이 주인공이 어떻게든 자기가 싸워보려고 싸우다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고수를 찾게 돼요. 고수한테 가서 매달리고 제발 좀 내가 저 악당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알려달라고 조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고수를 쉽게 따를 수가 없어요. 이 고수가
안 된다 그래. 항상 처음부터 그래 와라 이런 건 없고요. 야, 안 돼. 그냥 너는 이대로 그냥 살아. 그런데 자꾸 매달립니다. 나 지금 내 힘으로 불가능한데 하고 싶다고. 그러면 계속 이 사부는, 고수는 계속 거부를 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끝까지 매달리고 막 눈 오는데 비 오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그럼 이제 부르죠. 그때야. 그러면서 이런 말을 정말 합니다. 살짝 입가에 미소가 감돌며 자네 진짜 행복의 고수가 되어볼 텐가? 이렇게 물어요. 자,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네 진정 정말 행복의 고수가 되어볼 텐가? 저는 어쩌면 이 말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 것 같아요. 아니야, 너는 지금 그게 너한테 좋게. 지금 너 상황이 그냥 너가 누릴 만한 그 수준이야. 지금 상황이 너가 누리기에 합당한 정도야. 근데 만약 여러분 진짜 내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주여 저 그 행복의 길 따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보며 씩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 진짜 행복의 고수가 돼볼 거야? 여러분, 왜 주님이 웃으셨을까요? 주님을 따라 행복의 길을 걷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이 막 이럽니다. 주님, 나 주님 따를게요. 주님이 막 하거든요. 내가 이제 고난의 길을 갈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우리도 따를게요. 여러분, 이 고난의 길이지만 결국 그 길은 행복의 길이요, 결국 복된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그래 빨리 따라와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따라올래? 아마 예수님이 씩 웃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정말 너 그 행복의 길 갈래? 너 부인해야 되는데, 너가 져야 되는 십자가 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따라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정말 나 2021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을 누릴 분이 있다면 오늘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1장부터 3장까지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 4장부터는 갑자기 전체 상황이 좀 반전이 됩니다. 지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서 4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행복이 딱 구체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이고 그곳에서 누려야 되는 게 행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이렇게 말하죠. 이제 준행하라. 여러분, 이것이 와에타, 이제 이 모든 게 좀 반전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왔지만 이제, 자, 지금부터 라소트 라만이라는 게 뭐냐? 그래, 이제 해보자. 이제 해보자.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
정말 준비됐니? 이제 한번 해보자. 참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 단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제야 행복의 비법을 해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나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라는 시간. 아니, 그냥 가나안 들어가서 야, 말씀대로 살면 돼, 이러면 될 거를 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준행하라, 이제 해보라, 이런 말을 왜 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행복의 비법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니, 이미 알려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제 그렇게 해보라라는 말씀을 못 하실까요? 자, 여러분, 이거 같습니다. 왜 이제야 비법을 해보라고 했을까?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신명기 4장 3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준행해, 이제부터 시작해 라고 했던 40년 만에 왜 그들을 비로소 이제는 해도 된다고 말씀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그들의 모습은 이것을 할 수 없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행복의 비법을 알려줘도 그들은 할 수 없었다. 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할라크 아하레, 이게 뭐냐? 뒤를 따라 걷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분명히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걷는, 우리 뒤에 나오죠? 하나님과 붙은 자, 하나님을 붙어서 따라가면서 행복을 누려야 될 자들이 바로 바알부올의 뒤를 따라 걷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국고성 짓고 열심히 벽돌 만들고 진흙 이기고 더 큰 거 그거 만들어야 우리는 더 많은 먹을 거 먹고 그렇게 살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동안 애굽 왕 바로와 또 우상을 따르던 삶을 살아왔던 거죠.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의 길을 누려야 되는데, 문제는 그들의 몸은,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생각은 아직까지 우상을 따르며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전혀 변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전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수영 혹시 잘 하세요? 여러분, 우리 수영은요, 항상 땅에서 살던 사람이 물에서 이제 빨리 가게 되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면 그냥 떠요. 근데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뜨세요? 우리는 안 떠요. 왜 그러냐면 내가 땅에서 걷던 근육에 자꾸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수영을 배우는 걸 보면 수영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영은 빠질라 그러면 손 한번 저으면 되고, 빠질라 그러면 다리 한번 치면 돼요. 아주 쉬워요. 근데 여러분, 수영을 배우는 대부분의 시간은 뭘 하는 거냐면 내 예전 근육의 힘을 빼는 걸 배우는 거예요. 힘을 그냥 빼면 자연스럽게 물에 뜹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자연스럽게 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주님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못 누릴까요? 자꾸 예전 근육에 힘이 들어가요. 물은 나를 떠받치는데 내가 너무 빳빳해져서 스스로 내가 물속에 잠기며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수영을 배우거나 운동을 배울 때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힘 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왜 38년의 광야가 그들에게 필요했을까요? 자,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돼. 율법만 주면 돼요.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한 이 말만 갖고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왜 38년 동안 그들을 돌려서 그렇게 무의미해 보이는 행동들을 했을까? 자, 여러분, 고수에게 찾아가면 고수가 그러죠. 너 정말 고수가 돼볼 텐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무슨 비법들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일들을 시켜요. 막 빨래를 시키고 밥을 짓게 하고 막 이렇게 막 기억나시죠? 치권 보면은 막 이렇게 이런 거 올려놓고, 아니 싸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일들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이럴 때쯤 불만이 꽉 차죠. 내가 도대체 뭘 하러 왔는지.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만이 가득할 겁니다. 주여, 나 그냥 로또 번호만 6자리 알려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나 들어 쓰신다면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꿈에서 숫자 6개만 가르쳐 주면 내가 주님 큰일 할 텐데, 여러분 그냥 주님이 나 한번 이렇게 밀어주면 다 해결이 될 텐데. 아까 제가 말했죠. 주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왜 우리에게도 38년 이 긴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이거예요. 결국 예전의 근육의 힘을 빼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구를 해도 힘 빼는 거 배우는 게 시간이 제일 많이 보내고요. 골프를 배우시는 분도 그 힘을 빼는 예전 근육들, 내가 계속 써왔던 근육들의 힘을 빼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정적인 상황에 자꾸 그 힘이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알보을 사건이 그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이 힘들고 고난이 생기니까 또 예전 근육들이 힘을 발휘해서 모압 여인을 따르고 그들의 신인 바알부올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2021년 정말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냐? 근데 여러분, 어쩌면 그 행복이라는 비법은 너무 단순해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긴 시간이 필요할까? 내가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요. 내 생각의 힘, 내 주장의 힘, 내 경험의 힘. 근데 여러분, 우리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살았는데 안 돼서 주님께 온 거잖아요. 내 힘으로 끝까지 다 해봤는데 해도 안 돼서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전의 근육들, 우리 빨리 힘을 뺍시다. 오늘 본문에 이제 너희가 준행하라라는 말이 왜 그럴까요? 결국 힘 들어갔던 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예전 근육,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 애굽에서 바로와 그 이방 우상신들을 따르던 그 근육들이 이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해보자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아직도 힘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정말 주님께 딱 붙어서 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요 주님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도 아직도 힘이 들어가 있지 않나?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저기 준혁이가 어렸을 때 이 동네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 준혁이가 장난감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팔이 없는 장난감을 들고 막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여러분 삼촌 마음에 어떻겠어요? 팔이 떨어진 장난감을 갖고 막 이렇게 노니까 좀 가슴이 아프잖아요. 야, 너 좋은 장난감 많은데 왜 이거 갖고 놀아? 그랬더니 준혁이가 그런 거예요. 이건 잡기에 좋대요. 잡기에. 그때 제가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주님이 잡기에 좋은 사람인가? 우린 팔도 세고 다리도 세고 달려있는 게 많아서 어쩌면 주님이 나를 잡고 그 행복을 이루기에 불편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 자존심이라는 게, 내 주장이라는 게.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게 결국은 나를 실패로 몰아갔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내 힘의 한계를 느끼고 안 된다고 인정했던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가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힘 빼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힘이 들어가요. 그거 아시죠? 수영할 때 힘 빼 그러면 더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강사들이 하는 게 뭐냐면 똑같아요. 고수들도 이해 못하는 다른 일들을 계속 시켜요. 그러면서 차차 내 옛날 근육의 힘을 빼고 그 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육들을 발달시켜 가는 거죠. 하나님 역사에 합당한 근육들을 발달시켜 가며 내 예전의 근육들의 힘을 빼는 일, 이게 38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힘 좀 뺐습니까? 아니면 더 빼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행복의 비법을 알려달라고. 근데 여러분, 알려줘도, 자 보세요. 어떤 수영을 하는 사람인데 물에서 힘을 잔뜩 주는데 이 사람한테 자유형을 가르쳐주고 접영을 가르쳐주고 이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힘이 빠지면 물 흐름을 타고 그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등장하죠. 이제 그 사람은요 정말 힘이 잔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는 율법도 이런 걸 지키고 내가 다 이런 걸 하는 사람입니다. 나 주님 쫓을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이 뭘까요? 내 소유를 팔아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그 청년의 명확하게 힘들어간 부분을 보고 계셨어요. 거기 힘 빼고 나 따르라는 거예요. 그 부분 힘 빼야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 한 주 교회 우리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미 행복의 방법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누릴지 벌써 끊임없이 얘기해 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왈타, 이제 준행하라, 이제 해보라 라는 명령어가 우리에게 나오지 않을까요? 아직 우리가 힘이 잔뜩 들어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요 꼭 힘을 빼놓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동네에서 제가 여러분 다 잘 먹는데 유일하게 잘 못 먹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닭고기를 그렇게 많이 잘 못 먹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어렸을 때 어디서 봤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려고 닭을 삶는데, 여러분 옛날에 닭을 어떻게 삶는지 아세요? 팔팔 끓는 물에 닭을 팍 넣어요. 그리고 뚜껑을 딱 닫아요. 그렇죠? 너무 잔인하죠, 지금 보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디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데인데,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근데 제사를 드린다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닭을 잡는다고 딱 놓았어. 그리고 뚜껑을 닫았는데 이 닭이 뛰쳐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반 정도는 털이 있고 반 정도는 털이 없는 애가 그 제사 드리는 자리를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순간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도 솔직히 제가 닭고기를 좀, 그게 트라우마가 남아있나 봐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인데 아직 우리가 살아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인데 아직도 내가 온전히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반은 죽고 반은 살아서 차라리 그냥 완전히 살든지, 근데 반은 죽고 반은 살아서 그 제사 자리를 휘젓고 다니는 건 아닐까. 저는 그게 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죽었나? 반쯤 죽고 반은 살아서 오히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를 내 스스로 망치고 있지 않나. 여러분, 주님은 보시는 것 같아요. 너 진짜 해볼래? 너 진짜 행복 누려볼래? 그럼 자신 있어? 힘 빼야 되는데. 아니, 그냥 나는 너가 그냥 자존심 세우고 나는 그냥 너 주장 갖고 그냥 너가 하던 대로 이렇게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어쩌면 너한테 더 너한테 더 좋을 거야. 근데 진짜 행복의 고수 되기 원하니?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소유를 팔아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너가 제일 힘주고 있는 그 부분 힘 빼고 나 따를 수 있어.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우리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줍니다. 정말 너 죽었어? 그럼 이제 해보자. 이제 배운 대로 해봐. 될 거야. 여러분, 그동안 안 됐습니까? 내가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제 해보세요. 정말 내가 죽었다면. 근데 여러분들,
오늘 신명기 4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봉독해 봅시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율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왜?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라소트켄 이 단어가 뭐냐면 그것을 그대로 나오게. 100이 들어갔다면 100이 나올 수 있도록. 여기서 100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나올 수 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날부터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보다 더 급하신 분이 주님인 것 같아요. 그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온전히 나오게 하려. 그런데 안 죽어. 좀비들이야, 좀비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잘 안 죽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제 자존심과 제 생각과 제 주장이 자꾸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니까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 진짜 원하니? 그러면 오늘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아봅시다. 여러분, 우리요 신앙생활 정말 행복을 원한다면 한번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죽고 내 안에 예수님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립시다. 오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죽는 일, 오늘 본문은 우리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민족이 어디니? 여러분, 내가 죽는 거, 그게 나에게는 고통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맹신? 아니요. 그를 신뢰하기에 그를 믿고 죽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순종, 무조건 그게 아니라 그가 나와 가까이 하시는 분이기에, 그의 지혜가 곧 나의 지혜이기에, 결국 이 땅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으로 인해 나를 포기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요 행복의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뛰는 놈, 달리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붙어있는 놈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그 파리가 시속 7km? 아니 시속 5km인가? 근데 여러분들, 파리가 시속 50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속도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건 KTX에 붙어가면 되는 거죠.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고 그를 신뢰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나를 통해 주님 일하실 수 있도록, 그 비법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행복의 고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